오징어 게임 다 아시죠? 뭐니 뭐니 해도 2021년은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가 들썩들썩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경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오냐면 456명이 나와요. 그런데 1등이 얼마를 받느냐? 456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455명을 이겨야 돼. 경쟁을 해서 이겨야지만 내가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느 곳에 가든지 경쟁 사회에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어, 모든 게임은 실패하면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무엇을 향해 달려가죠? 어떤 일을 하든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세 번째로는 왜 사느냐 하는 것이죠. 왜 사느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나 여기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다들 심각한 문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돈 벌어야겠다 이래서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마지막 내가 희망을 잡을 때 마지막 내가 꿈을 이룰 곳 여기밖에 없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이 이 게임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선악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선과 악은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 기준이 없으면요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이 선입니다. 나에게 손해되는 것은 다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나누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지러운 것이 시끄러운 것이죠.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경기는 게임은 모두 6가지예요. 모집을 뭘로 하냐면 딱지치기로 모집을 합니다. 딱지치기에서 이기면 이제 제가 이기면 돈을 받고 이제 예, 상대방이 공유해요. 그 사람이 이기면 딱밤을 한 대 맞아요.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는데 이 게임에 총 6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 해봤죠? 굉장히 많이 했죠. 또 달고나 뽑기 학교 앞에 꼭 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제대로 떨어져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생각 없이 그냥 먹기 바빴지 그거 잘 뛰어야겠다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는 다마치기라고 했는데 이제 구슬치기 참 많이 했죠. 그리고 줄다리기 우리 운동회 하면 꼭 줄다리기 한 번씩 하죠. 하고 나면 여기가 막 시퍼렇게 멍들죠. 평상시 힘 안 쓰다가 그냥 갑자기 힘을 쓰니까 막 밧줄이 쓸려서 여기 옆구리가 다 막 그냥 피멍이 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징검다리 건너기 그리고 마지막 오징어 게임. 이거 보면 특별한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 놀이예요, 우리 놀이. 어렸을 때 그냥 놀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예전에 했던 왕년의 게임이죠. 예전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해봤을 만한 그 게임이 이제 어떤 사람의 손길을 거치니까 세계적인 대박 드라마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다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손을 거치니까 전 세계의 그 기운들은 대박 드라마가 됐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소품도 어, 덩달아 인기가 크죠. 단연 1등은 체육복. 저도 이 체육복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체육복을 하나 사면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요 체육복이죠. 그런데 이 체육복이 원조가 중국이라고 또 우겨요. 그러면서 어, 만들기를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흥행을 시켰더니 이 오징어 게임 하는 체육복을 만들어서 돈 번 놈들은 누구냐? 저 사람들이더라고요. 걔들은 저희가 없어요. 지적 재산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세계에서 유행한다 하면 자동차든 가방이든 신발이든 그냥 막 만들어서 막 팔아요. 그런데 또 단속도 안 해. 그냥 하게 냅둬요. 원체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소품들 우리가 예전에 추억 속에 있던 그런 소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풍금. 저도
초등학교 때는 풍금 치면서 했죠. 풍금 치면서 노래했어요. 풍금, 그리고 타자기, 성냥. 요새 성냥 쓰는 사람 있나요? 성냥, 그리고 연필 깎는 칼. 여러분 카터칼 말고 연필 깎는 칼이 있어요. 요만한 거, 그죠? 네, 다 우리 하나씩 있었죠. 연필 깎는 칼. 그리고 아마 이 중에는 소풍 갈 때 바나나 안 가져가 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바나나 안 가져갔던 것 같아요. 네, 김밥만 싸줘도 황송했습니다. 김밥도 못 싸오는 친구들이 허다 있어서요. 제가 69년생이니까 제가 그랬으면 제 위에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소풍 때 밥, 그것도 힘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뭐 그리고 버스 오라이 하는, 그죠? 안내양.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예, 그 표 걷는 이 안내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는 대단했습니다. 이 언니가 없으면 못 타요. 막 얼마나 몇 터지는지. 하여튼 그런데 저분 보니까 박 여사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억의 책가방. 요새 아이들에게 저 책가방 갖고 다니라고 하면 학교 안 갈 거요. 그런데 이 책가방 안에 다 뭐가 물들어 있어요? 김치국물. 그죠? 이 김치국물이 어머니가 지금 잘 싸줘야 되는데 이게 잘 쌌다고 해도 막 비닐로 해서 쌌다고 해도 꼭 흘러. 그러면 가방에서 흘러서 책 있죠, 책 모퉁이에 전부 물들어. 그러면 또 그걸 또 걸레를 닦고, 그리고 냄새 잘 안 없어져요. 그것도 1학년 때라 그렇게 해야지 2학년 3학년 되면 그냥 그러느니 하고 갖고 다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추억 속에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추억이 어떤 사람의 손을 거치니까 뭐가 되느냐, 명품이 된다는 것이죠. 이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 나오는 게임도 우리가 다 했던 것이고, 거기 나오는 소품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정겨워요. 지금이야 참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지만 우리 때의 우리 때 늘 일상 속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위대하신 우리 부모님 이렇게 생각할까요? 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유 꼰대들, 왕년에 볼볼이 없는 분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한물 간 사람들, 그냥 잔소리하는 분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내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살았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참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고, 그리고 수시로 우리 안에서 쓴뿌리들, 옛 모습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불쑥불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과 좌절과 실패와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미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목자들하고 나눔을 하는데 그런 얘기 잠깐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겨운 시대에 살았어요. 지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유함을 누리죠. 그러나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는 여러분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생활하기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힘든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부어오신 그 은혜로 감사가 넘쳐났고 찬양이 넘쳐났다니까요. 그때 차가 어디 있어요? 교회 걸어가면 그냥 걸어갑니까? 다 찬양했잖아요. 찬양. 교회 가며 찬양하고 또 돌아오면서 찬양하고, 그냥 예배 끝나면 또 예배가 기다려지고,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이고 주님 우리는 이거 없어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거 없어 못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왜 할 수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믿는 자 내가 하나님이 너를 붙드는 자 너를 만드시는 자라고 믿는다면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새 사람 된 사람의 삶 아니겠어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새 사람 됐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의와 거룩함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야 할 게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건 말하라는 겁니다. 또 뭘 얘기하죠? 분내지 말 분을 내어도 우리가 막 응? 열이 받쳐도 죄를 짓지 말래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라.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 그런데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근심하겠습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분을 행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쫓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그게 바로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 삶에 왠지 모를 근심과 걱정이 그냥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쫓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세상을 향해 엉뚱한 것을 쫓으면 분명 우리 안에 그게 찾아옵니다. 그럼 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하느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의 영이 민감해야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민감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삶이 분주하면 이게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뭐 막 먹고 사는 거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도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에서도요. 잠깐씩 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하나님 제가 오늘 오전에는 어떻게 살았나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오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 오늘 이 일 가운데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좋은 사람만 있어요? 짜증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고 제가 거기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31절, 32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할 것이 앞에 있죠. 그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하면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빨리 내어버리고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그런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할 것이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을 같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악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릴 것이 무엇이냐? 이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이 본 단어가 있어요. 앞에서 노함과 분냄, 분노죠? 그런데 이 분노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분을 내어도 해를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도 하지만 슬퍼도 하고 분노도 낸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사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합리를 일을 당하고 막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분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3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노함과 분을 내는 것, 그것을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버려라, 버려라. 너희 안에 그게 속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32절에서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버리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들, 즉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새 사람에서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와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또 이 분노와 떠드는 것과 이 비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요 새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래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악한 것들이 있다면, 이 악의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또다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비방하는 게 있어. 막 남을 헐뜯는 게 있어.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죽겠어요? 아니, 처음 내가 죽겠지, 내가. 나만 죽겠나요? 내 주위 사람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투덜이들이 있죠, 투덜이들. 어디를 가든지 참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꼭 하나 있어. 투덜이들. 어디를 가든지 뭘 먹든지 항상 이 사람 투덜이야. 아, 경치가 아름답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감탄하는데, 아, 왜 이딴 데 왔니? 이딴 데. 여기 몇 번 왔는데. 여기 5번 왔어? 6번 왔어. 막 김 푹 빠지게. 음식을 먹어도 이게 짠이 싱겁니.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같이 먹으면 그냥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음식 먹고 싶지가 않아. 음식 맛이 안 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불편합니다.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음식인지 알면서 나쁜 음식을 먹을까요? 이걸 먹으면 암 걸려. 그런데 그 음식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우리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나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뭐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손에다 더러운 걸 묻혔어. 그러면 여러분 손에 더러운 때가 묻었는데 에휴 그냥 이렇게 다닐까요? 아니죠.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얼른 가서 깨끗이 씻는다니까요. 왜? 손이 더러우면 만지는 것마다 다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손이 더러우면 내가 만지는 그릇, 내가 옷장, 내가 손 대는 것마다 다 때가 묻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번성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리를 잡는 동안에 야 빨리 그걸 내버려야 되는데 내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그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거 빨리 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함께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라. 빨리 버려라. 이거 버려지지 않으면 네 마음 가운데에 그것들이 둥지를 잡아서 너뿐만 아니라 네 주위에 있는 공동체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만일 이 쓰레기와 같이 더러운 것들이 보이면 그때그때 버려야 돼요. 야, 내가 연말 가서 한 번에 싹 정리하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아니면 하루의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아니면 말씀을 읽든 필사를 뭐든 하든 간에 여러분 하루에 매듭을 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삶 가운데에서 이 악한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직장 누구에게 악한 말을 뱉었네요.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때문에 참 많은 상처 받았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빨리빨리 버려야지.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쌓인다니까요. 쌓이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게 쌓이면 터져. 반드시 터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나면 언젠가는 어떤 모습이든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 주머니에 송곳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 주머니를 뚫고 송곳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악한 것들은요. 매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더러운 것들은 빨리빨리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31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버리고 여러분 버려야 새 것이 올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정말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부유함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 욕심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절대 못 들어와요. 철벽입니다. 철벽.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팔복 가운데에서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그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 내 생명까지 내놓아. 내 삶을 내놓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채우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비워야만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버려야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 생략된 말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러분 언어에는 서로란 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고 서로.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제가 여기 자매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저 자매는 나를 용서하지 않어. 나는 분명히 저, 저 친구를 받아들이는데 저 친구를 날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여러분 그게 화해가 됐을까요? 화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용서를 구했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왜 서로 해야 되느냐?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럼 예수님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무슨 일 시켰습니까?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왜 지셨나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인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다 멸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하라는 게 서로 함께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떤 노부부가 방송에 나와서 낱말 맞추기를 합니다. 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내요. 뭐라고 문제 내냐면 당신과 나 사이 우리가 어떤 사이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떤 사이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뭐 시간은 가지. 당신과 나 사이 네 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평생 원수. 왜 그러냐면 이제 예, 평상시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평생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과 나 사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평생 원수, 평생 원수.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낸 문제의 답이 무엇이냐면 천생연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당신과 나는 청생연분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평생 원수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천생연분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70이 넘도록 함께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평생 원수든 천생연분이든 천생연분이든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중간에 이혼을 했다면 평생 원수가 됐겠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하고 참 늙었네.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치근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평생 원수라 할지라도 천생연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다 그래요. 모든 부부가 물론 정말 좋아서 사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다 좋을 수는 없죠. 평생 원수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생연분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지만 내 옆에 함께 해준 그것을 바라면서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이 하나님이 보내신 배우자구나. 우리가 천생연분이구나. 우리가 서로 치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친절히 서로 불쌍히 서로 용서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손을 내밀어도 한 사람이 등을 짚고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천생연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용서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용서는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용서를 구하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느냐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용서를 구하면서 너희는 용서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겹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가 이것을 받을 것이라고 드리느냐? 안 받겠대요. 하나님이 거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여러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예요? 한 달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20년 연봉이에요. 여러분 6천 이 1만 달란트는 대략 지금 1조가 넘는 돈, 1조가 넘는 돈. 뭐 그냥 셀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왕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아요. 제가 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아휴 그래 내가 탕감해 줄게 그냥 가라.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석 달 정도 월급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만나고 어떻게 해요? 이놈아 너 왜 빚을 안 갚어? 당장 갚어. 나 지금 갚을 길이 없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래? 너 죽었어. 그래서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임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당신이 일반 난트를 탕감해 준 그놈이 저 길거리에서 100데나리온 석 달 월급 그렇게 빌린 친구를 그렇게 저 패고 가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도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에 넘기리라. 너도 네가 한 것처럼 너도 똑같이 감옥에 가서 살아.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하루에 내 일당 쳐서 너 거기.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무기징역이에요.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죠. 그 악한 종의 그 완악함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은 평생 동안 감옥에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체의 허물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계산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죄를 뭘로 계산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값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구원 무효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3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치 주인이 종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너희가 받은 그 구원 하나님이 무효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참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바닷가 모래밭에 꼭 저 구덩이에 보면 바위가 하나씩 있어요. 이 거북바위가 있었는데 그 거북바위 옆에는 어린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이 바위 옆에서 자라는 이 어린 소나무를 모든 소나무들이 다 왕따를 시켰어요. 왜 왕따 시켰을까요? 아, 저기는 흙이 없으니까 곧 죽을 거야. 쟤는 곧 죽을 거야. 그래서 다른 소나무들이 다 모른 척하고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소나무들은 자기들 잘났다고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부니까 무럭무럭 자랐던 소나무들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왕따 소나무, 이 왕따 어린 소나무는 살아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왕따 거북바위가 이 소나무를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거북바위와 어린 소나무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서 큰 숲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숲을 이루니까 많은 새들이 찾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교회가 바로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어린 소나무처럼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붙들어 줄 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한두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모든 지체들이 다 서로서로 붙들어 주며 함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내어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